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어, 요즘에 쉼터 분위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많이 번져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특별히 야곱이 베델에 왔었을 때 왜 그는 그러한 돌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쳤죠. 그는 그러한 추한 과거가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재산도 그렇게 해서 몰래 사기쳤죠. 그가 들키고 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손에 지팡이만 쥔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여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는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형이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무엇보다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잠깐 자는 중에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는 그런 광경이 보여준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위를. 그래서 이 꿈을 꾸면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 이제 버림받아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다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관계를 갖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큰 용기를 다시 얻죠. 사다리는 지구와 하늘 사이의 연락을 개통시킨 그리스도를 대표한 것이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시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재난의 깊은 저변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겸비한 정신은 사다리 한 끝이 땅에 닿았고 다른 한 끝은 하늘에 닿은 것으로 야곱에게 표상되었으며, 이 사다리는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킨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표상한 것이었다. 어떤 죄를 졌던 죄의 양이 얼마이건 관계없이 주님은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문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모두 다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 야곱은 그래서 돌아왔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죄를 짓거나 또는 어두움에 빠지면 바로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고 네가 일을 잘해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이고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실제로 멀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놓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기억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뇌리에 돌을 새겨놓은 것이죠. 우리들의 뇌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자기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사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깊이 새겨놓겠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깊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은 그 돌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머릿속에 깊이 새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길 잃어버린 고양이, 다 죽어가는 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살려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데리고 길렀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어느 날 계속 쥐를 갖다가 죽은 쥐를 저렇게 나열을 시켜놓는 거예요. 왜 저러죠? 보답. 그럼 우리가 쥐 고기를 좋아하죠? 저는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갖다 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들고양이를 갖다가 길러줬더니 얘는 지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것을 장갑 저런 거를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을 좋아해서 돌을 꼽아놨을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죠. 우리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쥐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돈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뇌에 새기자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11금을 냈군요. 근데 과거에도 그는 어쩌면 모태교인이라 11금을 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는 그의 각오, 결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니까 11조를 받기를 원하시죠?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에요.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야곱이 훌륭하고 그가 특별한 그런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된다고 느꼈고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에 특별한 표를 해서 보답해야 된다고 느낀 이것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유지해 줬어요. 하나님은 채식을 좋아할까요? 육식을 좋아할까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채식을 좋아하신가요? 그럼 채식을 갖다 드릴까요? 하나님하고는 이게 돈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분은 고양이가 쥐를 갖다 주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주인에게. 하나님은 이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것을 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뇌리 속에 그것이 오래 깊이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쉼터에서 참 그것을 많이 느껴요.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되었는데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잊어버릴까?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게 돼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우리 얼마 전에 주리 씨가 어제 간증을 한 것처럼 그 첫 번째 간증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원장님 이거 꼭 그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주리 씨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더라고요. 아마 계획이 있었겠죠. 그때 제 마음이 뭉클하고 기쁜 거예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남을 돕기 위해서는 직접 돕는 것보다 저를 중간에 세워서 돕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누가 부축 도우면 쉽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유를 말해야 되고 하니까 좀 귀찮죠, 이게. 그렇지만 그것이 최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부담이 없어요. 자기 표만 하면 되는 것이. 그걸 직접 주게 되면 잘못하면 주종관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근데 그 마음껏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뻐하니까. 맞죠? 내가 이뻐하니까 감사 표한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 표현할 때마다 본인에게 뇌리 깊숙이 이게 박히는 거예요. 일본의 침팬지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침팬지가 있어요. 아이유라고. 이 침팬지는 인간보다 더 기억력이 좋아요. 단기 기억력이죠.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est.
Can chimpanzees count from 1 to 9 in the right order in return for a peanut or other tasty reward? Yes, they can. Now, if you just flash the 9 numerals for a moment, then cover them, can a chimpanzee remember where each numeral was and still get the order they were in right? Slowing down, not one bit. And note, chimps can also eat and memorize at the same time. Now, can another primate species, the adult Homo sapien, do the same? Well, okay. And again? Again? Chimpanzees did much better than humans in this flash and remember test. 사람보다 더 좋네요. 벌써 사람 두세 개 하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0.01초 탁 보여주고 꺼버렸는데 침팬지는 이걸 다 누르는 거예요. 침팬지가 더 나아요? 사람이 더 나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아요? 침팬지가 나아요. 그런데 그런 기억력을 이 침팬지가 특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침팬지는 저렇게 기억력이 좋아졌을까? 그래서 그 침팬지를 관리하고 있는 박사가 있어요. 일본인.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나 이 사람은 침팬지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침팬지처럼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또 이빨을 쑤셔주기도 하고 이 속에 있는 거를 닦아주기도 하고 같은 소리를 내고 또 침팬지는 그게 좋아서 이 박사의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박사 이빨 속에 있는 거 뭣도 좀 빼주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억력이 좋았다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할 때 계속 하나님이 쥐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쥐를 갖다 주는 연습을 할 때 우리들의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도록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볼 때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쓰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지될 때 우리들의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이 예배당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수제도예요. 성수제도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촛대, 빛을 전하고 분향단, 기도하고 떡상, 그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계속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 그것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그게. 하나님이 거기 와서 잡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예식과 의식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수행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창조주께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언제나 각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우리는 원래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가 바알세불 왕인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알세불 그 나라를 거기서 내가 다 무너뜨리면 이 나라는 누가 서게 만들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끝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결국은 영적 구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거스린 죄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 버릴까 봐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기억 속에 계속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둔해져서 나중에는 구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돌을 새겨놓은 거예요. 잊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그 아유무는 인간보다 훨씬 기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박사와 친하게 매일 지내는 거예요. 매일. 이것이 그 기억력을 그렇게, 보통 침팬지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유미에는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머리를 좋았는데 새끼는 더 좋은 거예요. 왜? 이 박사가 그것을 깨닫고 계속 친하게 지내가지고. 암기 천재 침팬지. 11월 29일 일본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에서 수컷 침팬지의 아유무가 숫자 기억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0년 전 침팬지의 순간 기억력이 인간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래서 그게 인간보다 더 머리가 좋아져 버렸어요. 우리들의 기억은 시냅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데 이 연결선에서 중간에 떨어진 데가 있는데 끊어진 데, 거기를 시냅스라고 그래요. 거기는 화학물질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시냅스에서 자주 기억을 받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커지면서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냅스라고 불리는 이 연결점들은 마치 악수하는 것과 같아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만약 연결이 약하면 기억은 사라질 수 있다. 반대로 강하다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강하게 하고 자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뉴런이 신경세포가 한 1000억 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제가 이 노트북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끌어 들어온 거예요. 스캐너 같은데 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인터넷에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은 눈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오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단백질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저장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저장되면 이게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저장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저장이 되느냐면 뉴런의 돌기에 기억이 새겨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감동적인 이러한 사건들만 기억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때는 세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뇌 속에 사람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래 안 잊어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컴퓨터를 쓰다가 워드를 작성해가지고 끌려고 하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장하기를 누르면 쏙 들어가서 하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닥쳐올 때 이 사건을 내가 곱씹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를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죽일 놈.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서 절대 안 잊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다. 그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 돼봐야 뭐예요? 물론 많이 도와줘서 좋겠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박사들이 계속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을까? 있게 할까? 그래서 3가지 방법. 근데 서울대학의 강봉균 박사,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튼튼하게 하려면 반복 학습, 오감 활동, 꿀잠. 자, 반복 학습은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감 활용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꾸 우리를 감각을 이용해서 깊이 박히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려면 잠을 깊게 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바예요. 전재용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재용. 이 사람은 선장이에요, 배. 그런데 바다에 이제 참치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 난민이 있었던 것이 96명이 탄 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난민이 하도 많아가지고 국가에서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이 전재용이에요. 이게 남중국해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참치잡이에 참치를 싣고 돌아오는 길에 난민이 있었어요. 96명이나. 근데 모든 배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곧 죽게 됐는데. 7, 80년대에 베트남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7년간의 전쟁 끝에 남베트남이 팽망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됐지만 이후에도 인접 국가와의 크고 작은 전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난민이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다들 지나가니까. 아무리 그들이 SOS 해봐야 배들은 그냥 지나가요. 골치 아프니까.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작은 배로 감당할 수 없는 파도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더욱이 배까지 고장난 상태였다. 그래서 이 선장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양심이 걸려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
간부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지? 우리도 그냥 지나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간부들이 모두 다 선장님, 곧 내일 죽더라도 우리 살립시다. 그래서 배를 돌려요. 돌려서 그 배에 가봤더니 아비규환이에요. 곧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다리를 뻗지 못하고 우그리고 있고 먹지 못해서 다 뼈만 남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태웠어요. 전 선장에게 베트남 난민 96명을 싣고 부산으로 오는 여정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보트피플 구조 사실을 보고하자 회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다. 모든 책임은 귀국 후에 자신이 지겠다는 약속과 함께 최후 통첩을 회사에 보냈다. 회사는 만약 데리고 오면 네가 책임져. 이제 96명을 네가 책임져. 국가에서는 이걸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인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를 싣고 이 부산항에 1985년에 입항을 했어요. 그때 당시입니다. 이게 처음 그 입항했을 때의 모습. 그래서 96명을 태우고 난민 수용소로 갔어요. 난민들이 수용소로 보내진 뒤 전 선장은 담당 기관의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나자 회사는 전 선장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목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간부들 모두 다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각오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배 어선 고기잡이를 해요. 근데 이거마저도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돼가지고 빚만 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일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2년 6개월 만에 빚만 진 채 접어야 했다.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게 된 전 선장. 힘겨운 시간이었다. 근데 한편 그 베트남인들은 난민 수용소에서 미국으로 이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피터 노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돈을 제법 모았어요. 그래서 경제 안정도 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전재용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양어선 광면 선박회사 소속 87호 선장 전재용 씨를 찾습니다. 11월 14일 1985년 오후 5시 96명 월남 난민을 구조 12일간 승선. 1985년 11월 30일 12시에 부산 적십자 난민보호소에 도착.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한국 사람만 보면 이런 사람 찾다. 전재용 씨를 찾아달라 계속 부탁을 해도 누가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병원의 간호사 김순자 씨가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자기 친척에게,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소식을 전해서 전재용 씨 좀 찾아달라. 옛날에 어느 배에 탔던 사람이다. 한 달 뒤 그녀가 희소식을 가지고 왔다. 전 선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온 것이다. 수협에서 일했던 김순자 씨의 매제가 전 선장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 선장님, 당신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되돌아왔습니다. 당신과 선원들, 우리 96명이 남진아해에서 함께 겪은 일들은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것은 신의 축복이었고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후 2여 년 동안 수십 통의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토픽감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전재용 씨를 미국으로 모시자. 그때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전재용 사장이 오늘 온다. 그래서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걸 촬영하는 거예요. 우리 좀 봅시다.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Thanks God, thanks Korea, thanks America, thanks everybody. 19 years. 끊어질 듯했던 인연의 끈이 19년 만에 다시 이어진 것이다. 왜 찾을까요?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는 잘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는 잊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작은 사건에서도,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잊지 않고 저렇게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만이네요. 전 선장님은 자신의 경력, 생명, 미래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처럼 모든 걸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 전 선장님처럼 나를 도와준 분들의 은혜를 갚고 싶다.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깊이 새겨지고 그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 이것만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대. 피터 노엘은 그 전지용 씨, 그를 찾아야 돼. 그를 찾아야 돼. 자기를,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만이 자기를 찾아준 것이에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 전쟁에 이기자마자 그곳에, 즉 미스바 전쟁에서 돌을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돌을 세우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전승 기념비를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념비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노력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에베네셀을 세우고 잊어버리지 말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인도하신 그 손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미래길은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체코에 2차 대전이 났을 때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태인들은 난민이 되었고 유럽 곳곳에 난민 캠프들이 생겨났습니다. 나치는 수많은 유태인들을 난민 캠프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니콜라스 윈턴은 29세로 영국에서 증권 중개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던 지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니콜라스 윈턴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 곧장 체코 프라하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만난 난민들은 나치의 탄압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윈턴은 특히 부모와 헤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마음이 너무도 아팠고 이들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간 윈턴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 체코 킨더 트랜스포트라는 기관을 조직하였고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후원받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치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돈은 본인이 부담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올 기차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39년 3월 20명의 아이들을 태운 기차가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윈턴은 총 7번의 기차를 운행하였고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 아이들은 영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윈턴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터진 2차 세계대전. 그로 인해 250명의 아이들을 태운 8번째 기차가 멈추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윈턴은 이에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껴 전쟁에 공군으로 참전하며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0년 후 니콜라스 윈턴의 아내는 다락방에서 우연히 한 스크랩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윈턴이 목숨을 구했던 아이들의 사진과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윈턴은 별것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아내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독특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연락을 받은 그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구해졌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후 이 자료들은 기사화되어 영국 BBC에 방송되었고 BBC는 어느 TV쇼에서 그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669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점점점 늙어가는데 부인이 이것을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쇼를 하는데 우리 깜짝 쇼를 좀 이건 그 사실 영상이에요.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당시 그가 구한 아이들은 이렇게 나이를 들어 노년이 되었고, 그가 구한 669명이었던 아이들은 가족을 이루어 6,000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의 공로가 깜짝 쇼로 인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100살쯤 돼가지고 죽게 됐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이런 깜짝 쇼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면 그 인생이 끝나버리지만 은혜를 갚을 줄 알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그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 기쁨이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구원한 영혼들, 그들이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죠.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여기서만 살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의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서 많이 은혜를 갚으면 갚을수록 하늘에 가서 상급이 더 많으니까요. 거기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별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별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생애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 시련과 슬픔도 이미 그를 해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행로를 통하여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이제 우리의 생애도 야곱처럼 그렇게 바꿔지도록 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은혜를 모르고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새로 시작되는 22년도에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사람이 은혜를 주었거나 주님이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히도록 이제 결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기에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둡고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남을 험담하고 사기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하늘의 은혜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들의 생애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내리 깊이 주님의 은혜만이 생각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인터넷 교회에서도 헌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갚아서 갚기 위해 주님께 드린 그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